주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지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까?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믿음도 거짓이고 전도도 헛일이고 구원받았다는 것도 다 거짓입니다. 사실이 아닌 부활을 믿는다며 평생 교회를 다니고 섬긴 것도 굉장히 우스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평생 부활을 설교한 목사들은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목회자들이 사기꾼이 되지 않기 위해 사실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본래 부활은 사실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근거,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근거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내 믿음은 맹목이 돼요.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분명한 팩트, 분명한 사실에 기반해서 세워진 것이라면 내 믿음은 반석 위에 세운 것이죠. 그래서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몰아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인가? 만일 부활이 사실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도 없으면서 사실이라고 주장하면 억지가 됩니다. 설득력이 없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이라는 것이 이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의 증거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리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500여 형제 중에 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실인지, 왜 바울은 이렇게 부활을 강조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퍼지고 예수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 가지의 소문을 퍼뜨립니다. 세 가지의 설을 퍼뜨리는데, 이 세 가지 소문을 퍼뜨려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며 일어난 소위 예수 운동, 그 예수 운동을 차단하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퍼뜨린 첫 번째 그 설은 무엇이냐면 도적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몰래 훔쳐다가 다른 곳에 유기해 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이것은 했을 가능성보다는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미리 알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로마 병사들을 동원시켜서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촘촘히 병사들을 세워서 그야말로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도록 철통 같은 경호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시신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 하나 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의 무게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의 무게는 아주 건장한 장정 10사람이 들어야 겨우 옮길 만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철통 같은 경호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의 제자 10명이 가서 있는 힘을 다하여서 돌의 무덤을 옮겨내고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은 설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서 유기해 놓고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죽은 예수의 시신을 훔쳐다 유기해 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잠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자기가 믿지도 않는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다 유기해 놓은 그 시체를 다시 가져다가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저들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그 예수의 시신이 여기 있다, 너희들이 보라, 이렇게 했다면 예수를 따르는 예수 운동은 금방 사그러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설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돌자 또 하나의 소문을 퍼뜨리는데, 그것이 기절설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절반쯤 죽었다가 무덤 속에서 정신이 들어서 걸어 나온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설득력은 매우 매우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된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날 저녁이 유월절 명절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를 비롯한 3명의 죄수들을 그날 안에 죽게 하고 장사를 치른 다음에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두 강도를 이 뼈를 꺾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어떻게 호흡을 하냐면은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 발목의 힘과 무릎의 힘을 이용해서 상체를 치켜 올립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릎을 거기를 꺾어 놔버리면은 자기 상체를 끌어올릴 힘이 없기 때문에 호흡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의 무릎뼈를 꺾어버려서 호흡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죽게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온몸에 피를 다 쏟게 해서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절설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께서 기절한 상태에서 무덤에 이렇게 안치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겁안 죽게 되었던 사람이 장정 10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무거운 무덤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그 사실은 이 모든 가능성들을 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3번째 설이 있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사람들이 막 난동을 피우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환상설이다. 그래, 환상. 그게 뭐냐면 예수의 제자들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죽은 예수가 너무너무 그리운 나머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헛것을 본 것이다. 집단적으로 헛것을 본 것이다. 그런 거예요. 집단적으로 헛것을 보고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낸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너무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헛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한두 명이 그래야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헛것을 보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동시에 헛것을 본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이 나가서 헛것을 보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자기 일생을 헌신한다는 것,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3가지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예수 운동, 예수가 부활했고 그 예수를 메시아로 따르는 그 운동을 차단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 사실을 긍정할 때와 부정할 때를 보는 거죠. 그 사실을 긍정했을 때 해결되는 문제와 부정했을 때 해결되는 문제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한다면 맞아,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을 해? 이런 생각은 만족시켜요. 그러나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부정해버리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예수 운동과 로마 제국하에
죽음을 무릅썼던 그 많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그 운동, 오늘날 존재하는 이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글을 세종대왕이 창제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이라 그래요. 세종이 그렇게 천재야? 조선의 왕이 얼마나 바쁜데 한글을 만들 수 있어. 한글은 신숙주를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이 만들었지 세종이 만든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면 맞아, 세종은 천재가 아니야. 이것은 해결되지만 그 수없이 많은 조선 왕조 실록과 그리고 훈민정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용비어천가를 비롯한 많은 그러한 문헌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면 맞아, 죽은 자는 부활하지 않지. 그것은 충족하지만 오늘날 교회도 설명할 수 없고 초대교회 당시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수없이 많은 예수에 따르는 자들의 그 현상, 수없이 많은 문헌들이 전하는 그 많은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께서 한글을 만드셨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단순히 이 역사 속에 있었던 과거의 역사의 사실이라면 오늘 나의 실존 속에 예수의 부활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사실이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 속에 내가 지금 살아 있으면서도 느낄 수 있는 실존적 증거가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그 수는 인류 전체에 비하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내가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나의 실존 속에 느낄 수 있는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믿었느냐면 보고 믿은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믿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우리 중에 예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어요. 왜? 예수의 부활을 전해준 사람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의 부활을 전했는데 그 대가가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라면 예수의 부활은 가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고도 호의호식하고 부귀와 영화가 보장된다면 얼마든지 거짓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전한 대가가 죽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죠.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고요. 예수의 제자 요한은 천수를 누렸지만 사실은 요한도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제자 못지않게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예수의 제자 10명은 부활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해 죽기도 하고 나무 토막처럼 톱에 잘려 죽기도 하고 사지가 묶인 채로 불에 던져지기도 했고 예수의 제자 베드로는 자원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대가였던 거예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 갑바도기아에 가면 데린쿠유라는 데가 있어요. 이 데린쿠유라는 말은 지하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 가면 옛날에 사람들이 땅을 파서 거기다가 곡물을 저장을 했어요. 그런데 네로나 도미티안 이 황제 때에 극한 박해가 있자 이 갑바도기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깊이 파고 땅 속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쪽 땅이 참 특이한 게 땅에 쉽게 잘 파지면서도 일단 공기와 이렇게 맞닿으면 콘크리트처럼 굳어져요. 그래서 지금도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팠던 이 땅굴이 지하 10층까지 그 깊이까지 땅을 파고 속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오늘날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3층까지 개방을 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임신을 하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냐? 햇빛을 보지 못해서 선천적으로 아이들이 곱추로 태어나기도 하고 각혈병을 갖는 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갑바도기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냐면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동굴은 뭐냐면 공동묘지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는 안 들어와요. 로마 사람들이.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눈다더라. 그들은 식인종인가? 그러면서 동네에서 애가 없어지면 저 예수 믿는 자들이 잡아다 먹었다. 이런 거짓 소문에 시달리기도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서로 형제 자매라 부른다. 그들은 근친하는 자들인가 보다. 이렇게 거짓 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멸시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 신인 황제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라 칭하면서 갖은 모욕과 핍박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국민 통합에 저해하는 자들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의 부활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예수의 부활을 전했을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그 대가가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기꺼이 예수의 부활을 전했을까?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보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에 그렇게 강조했던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죽음의 권세예요. 왜 사람들이 강자 앞에서 비굴합니까? 왜 사람들이 강자 앞에서 하기 싫은 일도 그냥 합니까? 죽이겠다니까. 무서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 외에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에게 임했고 그 예수의 부활이 그 부활의 첫열매가 되었으며 나도 그 부활에 언젠가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새로운 소망, 새 생명의 소망이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한 거예요. 부활을 믿으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부활을 믿기 전에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부활을 믿기 전에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고 남에 대한 배려가 있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고, 그리고 이 경쟁에서 내가 뒤처지면 나는 낙오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이어서 가지려고 하고 챙기려고 하고 양보할 줄을 몰랐는데,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 안에 예수의 부활 안에 새로운 세상이 있고 예수의 부활에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사람들에게 여유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초대교회 어떻게 해요? 자기 가진 것을 내어놓습니다. 땅을 팔아서 사람들 앞에 내놓으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서로 나누는 능력이 있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날에 비해서 참 훌륭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았는데, 그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현대인들보다 더 착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교만한 것은 2000년 전 사람도 똑같고 지금 사람도 똑같고 2000년 후에 태어날 사람도 똑같아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사람을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무엇이냐?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단순한 윤리와 도덕에 불과합니다. 생명력이 없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운동은 해프닝으로 끝났을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 역사는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의 운동이 끝나지 않고 200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것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부활 안에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냐면 최후의 승리를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금년에 월드컵이 있는데요. 월드컵 축구를 보면 막 손에 땀을 쥐면서 막 조마조마하면서 봐요. 막 큰 화면 앞에 대한민국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막 보잖아요. 근데 재방송을 볼 때 내가 우리나라가 3대2로 이긴 그 게임을 볼 때는 편안하게 누워서 봐요. 왜냐하면 2대0으로 지다가 3대2로 이기거든요. 그러면 한 골 먹어도 편안해요. 왜냐하면 이긴 걸 아니까. 예수의 부활은 우리 각자에게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도 예수의 그 생명 안에 참여할 수 있음을 주님의 부활이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이 모종을 탁 심으면요, 쭉 자라다가 처음 열매가 달리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거 오이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도 오이가 달릴 줄을 알아요. 오이 달리다, 참외 달리다, 호박 달리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오이 달리면 계속 거기 오이 달리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보면서 나도 저 예수의 부활처럼 이 육체, 썩어질 육체, 시간과 이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육체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서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러한 소망을 가졌고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가 아무리 핍박을 해도 내가 땅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내 자식이 곱추나 각혈병 가진 환자로 태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부활을 전하지
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나의 실존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나의 실존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증거는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존재하는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의 증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증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많이 있지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일 이유도 없고 우리는 서로 아는 사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였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예수 부활의 실존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은 그냥 막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분은 아예 뭘 따져, 성경에 부활했다면 그냥 믿어. 그것도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정말 이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느낄 수 있는 실존적 증거가 있는 사실인가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게 했던 것,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충격을 받아요.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흉봤어요. 아이고, 저 미친 인간들 아니야? 어떻게 십자가에 처형된 청년 예수를 세상의 메시아로 믿어 신이라 해?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그 말은 조롱하는 말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존경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자기들과 다르거든요. 이기심과 교만으로 뚫뚫 뭉친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너무너무 달랐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은 오늘도 땅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구석구석 5대양 6대주 그 어디에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대가가 부귀영화가 아니고 손해보는 것이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만 기꺼이 감내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부활할 수 없어. 그것은 우리의 삶 안에서 가는 그런 얘기예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그 부활 아닙니다. 나사로는 또 얼마 있다 죽었을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 아니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 오늘 나의 이 육체, 불완전한 육체, 나이가 들면 병들고 나이가 들면 수명을 다하는 이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몸, 영원한 부활의 몸, 그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실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이 부활의 이 날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부활의
그 생명 부활에 참여하는 그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셨던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 속에 누리는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주님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베푸신 모든 은총과 사랑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